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내가 주인이죠. 사람은 시계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부모 노릇할 때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게 참 지혜예요.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엄마요, 나는 아빠요. 네, 대부분이 다 엄마, 아빠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내 인생을 읽고 가기 쉽지 않은데 내 자식들까지, 자식 새끼들까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중요한 지혜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자녀들 양육해 갈 때 거기에서 큰 힘을 얻어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피곤해요. 지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을 얻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장 1절은 위로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 모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하는 하루하루가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짓밟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와닿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던져버리고 우리 인생을 버려버린 것 같으니까 그 예루살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너희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충분히 죄값을 치르렀다. 이제는 자유할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해주어서 위로하라. 목소리를 높여 크게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위하여 예비하라.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 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사막 같은 거예요.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사막 같죠.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고, 사막은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사막과 같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너희의 골짜기는 돋우고 너희의 높아져 있는 산과 언덕은 낮추고 깎아서 거칠고 투박해 있는 곳은 평탄하게 해서 너희의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 그 대로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인생에 찾아와 당신들을 일으켜 구원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광야 같은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라. 대로를 만들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또 6절에 또 외쳐라. 하나님, 제가 뭐라고 외칠까요? 이사야가 반문을 해요. 인생이 풀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인생의 자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여러분, 풀은 어때요? 풀은 시들어요. 꽃은요, 꽃은 피고 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이 다 시들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우리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참 결혼식 날
얼마나 멋지고 예쁩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고 예쁩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제일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의 엄마 아빠도 양가의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당신들의 엄마 아빠도 이 자리에 섰을 때가 있었다고. 당신들처럼, 아니 어떤 면에서 당신들보다 더 멋지고 예뻤던 순간이 있었다고. 근데 어때? 풀은 마르고 꽃은 피고 지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사랑의 서약을 잘 지켜가라고.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니까. 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례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모든 인생은 풀이라고 알려줘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겸 반갑습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아침부터 풀이라니요.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7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뭐예요? 이 백성은 실로 뭐예요? 풀이로다. 돼 있잖아요.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다 취하면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뭐가 지혜가 아니냐면요, 내가 풀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 거라는 것을 부정하고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럴 거야 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요.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청춘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기도, 명예도, 우리의 힘도, 권력도 다 마르고 다 시드는 거예요. 내가 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풀을 보면서 뭐라고요? 아유, 내가 풀이지. 그게 지혜라고요. 우리 계단에 올라오면 예쁘게 꽃이 쫙 우리 권사님이 정성껏 해서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야, 곱다.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자랑하는 거 풀의 꽃과 같아. 꽃은 피고 지지. 그게 지혜예요. 그걸 모르고 부정하고 착각하고 살면 인생이 우습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희 이 백성에게 너희가 실로 풀이라고 외쳐라. 조용히 말하지 말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깨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요, 마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으셨습니까? 마르지 않는 것, 시들지 않는 것이 있나요? 그것을 발견하셨냐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뭐냐? 8절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뭐예요? 서리라. 이 세상에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다 자빠져요. 다 말라버리고 다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필사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이 클릭해 보십시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가 몇 장이에요? 66장이에요.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39권 9장까지는 어쩌면 구약 성경의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구약의 문체와 그 분위기와 그 내용 면에서 구약과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너무 신약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약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갈 때 이 분위기가 꼭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구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어미하신 하나님, 그렇죠? 어미하신 하나님, 엄격한 아버지.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엄격하지만 알고 보면 제일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이 이사야서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꼭 구약 마지막에서 말라기에서 신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 분위기와 문체와 그 내용 면에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이 39장과 40장 사이가 시간상으로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약 16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익혀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떻게든지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해를 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한 여러분의 시선을 휘둘러버리고 메말라버리는 험한 것에 여러분이 쏠릴 수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가장 성경책에서 사탄의 방해를 받은 책이 이사야서예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와 바울서신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잖아요.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인용이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 없어 라고 사탄이 방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무너지고 말아요. 신약 성경이 무너지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필사를 하실 때 44장까지 하실 텐데 44장에 가시게 되면 아주 이런 게 있나 하는 게 발견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44장 맨 마지막 구절 28절을 보세요. 28절 보시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요. 고레스. 이 고레스. 이제 이사야에서 이 뒷부분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누구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사람이에요.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영어로는 사이러스, 우리말 성경에는 고레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는 세상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고 필사를 하실 때 그냥 읽고 필사를 하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원히 쓰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유심히 읽기 시작하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서의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아직 아수르를 제압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고레스라는, 계속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고레스라는 저 사람이 앞으로 태어나려면 100년 이상 후에 100년 이상 후에 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도 어마어마한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은 고레스야 라고 그 이름을 실명으로 예언을 했다면 이 예언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예언이 되는 거예요. 100년 후에 그런 인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요? 100년 후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자,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이 곧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40대 대통령이 나와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5년 임기 계산하면은 앞으로 100년 후에 제 40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산술적으로 맞잖아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100년 후에 제 40대 대통령은 곧실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하면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적중하게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엄청난 예언이죠. 성경에 목사님 그런 예가 있나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이 먼저 전해지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들이 성경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고레스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예언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자, 열왕기상 한번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은 훑어왔지만 확인을 또 해야 되겠죠.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2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어떤 정치를 하게 되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2개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이 가짜 성전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돼 하고 이제 이런 웃기는 정치를 펴기 시작을 했는데 1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그것을 규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를 하는데요. 자,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리라. 요시아라 이름하는 실명이에요. 요시아라는 이름이 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당신이 지금 이 가짜 제단에서 이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해버렸어요. 실명으로 이름을 대면서 예언을 해버려요. 이런 예언은 굉장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했던 모든 예언이 무너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를 보세요. 열왕기하 21장을 가보겠어요. 열왕기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책장을 넘기시는 게 이게 지금 수백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26절을 보세요.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요?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22장부터 요시아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시아의 이름이 열왕기상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그 이름이에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100년 후 이상에 나와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이에요. 목사님, 성경 안에서 이런 그 증거들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성경 밖에서 그걸 증거할 만한 것이 있나요? 아, 있어요. 기가 막힌 증거가 있어요.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이스라엘 가시면요. 이스라엘은 저런 광야, 대부분이 광야예요. 저런 데서 살겠어요?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 저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뭐 풀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여러분이 아는 얼굴들이 나올 거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 얼굴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자, 광야에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저 자리가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이사야서 관계된 엄청난 자리예요. 저 자리가 쿰란이라는 곳이에요.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광야에 있는 지역인데 쿰란이라고 불려요. 우리가 사진을 찍은 바로 옆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옆에 저기가 있어요. 저기. 혹시 너무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저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을 잘 보시면 동굴이 보여요. 보이십니까? 보이면 고개를 끄덕끄덕. 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읽기가 어렵거든요. 네, 저 중간을 딱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동굴이 보입니까? 네, 저 동굴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947년에 12살짜리 목동 하나가 저 광야에서
이 염소나 양을 치는 목동들을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베두인 중에 12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키우는 작은 염소를 데리고 저기서 이렇게 지금 놀고 있었어요. 아니, 광야에서도 놀아요. 베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떠돌이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가, 1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데리고 있는 작은 염소가 아주 그 개구장이 같아가지고 막 이 염소들은요, 암벽도 타거든요. 암벽도 막 타고 올라가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작은 염소가 저 암벽을 타고 막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내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안 보이길래 아까 있었던 그 자리에 이 아이가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던진 거예요. 야, 이 집에 가자 하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돌멩이를 툭 던지니까 그 염소가 그것을 듣고 후다닥 나와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돌멩이가 세상에 하필이면 저 동굴로 저 돌멩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염소에게 집에 가자고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12살짜리 목동이 던진 돌멩이가 저 동굴로 들어가지고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쨍그랑. 아니, 이런 광야에서 뭐지? 이 아이가 이상하다. 이 아이가 12살짜리지만 오래된 물건은 돈이 된다는 것쯤은 알아요. 이스라엘은 워낙 역사가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물건들이 나오면 골동품 가게에 팔면 그게 돈이 된다는 것쯤은 다 알거든요.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지? 혹시 금덩어리가 감춰져 있는, 은덩어리가 감춰져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이 12살 목동이 그 다음날 사촌 둘을 데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와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사촌 형님들이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저 동굴로 이 12살 목동을 내린 거예요. 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혹시라도 금덩어리 숨겨놓은 거 아닌가, 누가. 그래서 저 동굴로 쫙 내려갔는데 캄캄하죠. 뭐 불이 어디 있어요? 캄캄한데 그 작은 아이가 내려가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뭔가 보물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굴에 내려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쫙 동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야, 나는 이제 부자다. 이제는 이곳의 끝이다 하고 떨리는 손으로 그 항아리를 하나 딱 열었는데 세상에 금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은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천으로 된 두루마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천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서 챙길 수 있는 7개의 두루마기를 챙겨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들 수 없잖아요. 12살짜리가 어떻게 몇 개를 들겠어요. 거기서 7개만 뽑아서 들고 형님들 나 올려줘 해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걸 가지고 베들레헴의 골동품 가게에 가서 3개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도 사주시오 하니까 골동품 가게 아저씨가 내가 3개만 사고 나머지 4개는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주교가 있는데, 시리아 주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사줄 거라고 이렇게 귀뜸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가족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머지 4개를 그 주교를 만나서 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루마기를 펼쳐보니까 뭐라고 막 글씨가 차 써 있는 거예요. 글씨가.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가 무슨 말인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말하고 저 세종대왕께서 만든 한글하고 너무 차이 난다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말을 세종대왕이 들으면 도무지 몰라요. 헐! 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세종대왕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기를 펼쳤는 게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인데 도무지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는 히브리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주교가 이것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의 히브리어에 저명한 교수에게 찾아갔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히브리어 교수가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건 금덩어리 은덩어리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나머지 없냐고, 나머지 이것만 있냐고, 나머지는 없냐고. 나머지 저 베들레헴의 골동품 상인이 3개 샀고 또 나머지 저 무슨 동굴인가 어디서 있는데 이게 일부라고. 그러냐고.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가 1947년인데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1947년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제 수집을 모아야 되는데 1947년도에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2000년 동안 역사상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유엔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한 해가 그 해 194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랍에 있는 아랍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요. 다 들고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이 전쟁을 치러가면서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이 자료를 다 사들인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이죠. 그런 예산도 없고 지금 정부 조직도 돼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47년도에 2가지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 두루마기를 발견한 거하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건이 1947년도인데요. 세상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독해요. 여기에 있는 이 두루마기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은 것을 다 사들인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유태인들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놀라셔야 되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자,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그 당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보존하고 있었던 이사야 성경이 그 1947년도 전까지 인류가 보존하고 있었던 이사야 성경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이사야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이사야서 성경하고 1000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성경하고 똑같아. 이사야 39장하고 이사야서 40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사야서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네. 여러 사람이 베껴가지고 짜집기 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네.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 야, 고레스, 이사야가 죽은 후에 100여 년 후에나 나온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건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성경은 가짜야. 하나님의 예언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읽는데요, 이 영적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이 공격하는 이 영적인 전쟁은 치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 성경이 다 있거든요. 인류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이 예루살렘에 저 박물관에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실 때 저기를 저도 가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못 가봤어요. 일정이 다 빡빡해가지고. 다음에는 꼭 예루살렘에 저 성서 박물관을 가고 싶은데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게 있어요. 이사야서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다. 두 번째, 1947년 전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읽을 때에 그것을 상징으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도 우리, 이방인도 우리,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서도 이상한데 했단 말이죠. 그런데 1947년도에 이 성경이 발견되면서, 그리고 그 해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2000년 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읽고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 해석의 지평이 확 열려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게 14만 4천이에요. 이단 신천지는 다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웃기는 소리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이단에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세요. 이건 14만 4천 이야기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잘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이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숫자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왜 이단이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면요 속상해. 힘 빠져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 왜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아요. 사랑하세요.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나 의지하지는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담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